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일주일 동안에 우리 권사님도 평안하셨죠? 우리 방송으로 오시는 권사님들이요. 오늘 굉장히 춥네요. 바람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추운 거 보고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게요? 오늘 종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에. 벨링거들이 추운 날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새 따뜻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추웠는데 마침 이렇게 주일이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도 뭐 추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일주일하고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피니시 스트롱 하도록 이렇게 잘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홍은혜 사관님 그리고 가족 자녀들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제 우리 조엘 혜민이가 혜민이 맞죠? 혜민이가 이렇게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축하 겸 이렇게 오셔서 오늘 또 전도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오신다고. 반주자가 그래서 오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사관님 또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 때 또 이렇게 반주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어요. 주보 없으시면은 뒤에 가면 주보에 깍보 있거든요. 주보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시고 정명신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노래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여건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아틀란타 다민족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방황하는 자, 탄식하는 자, 절망하는 자,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진 귀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귀한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 나온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멋있는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관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자선 냄비 기간이오니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저희들의 큰 죄사함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밝고 맑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기간에 큰 은총, 죄사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 혹시 성탄절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존재가 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꼭 필요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특히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구주 예수님이시라면은 왜 굳이 그 요셉이라는 존재가 마리아 옆에 필요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요셉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요셉에게서 그래서 요셉이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도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필요했을까? 오늘은 그 질문과 거기에 한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약속과 그 성취의 관점에서 요셉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먼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존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부분이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송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기억하시죠? 거기에 4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약간 남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한참 북쪽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장소.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사실 멀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장소도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 옛선지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니까. 이것은 먼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는 예수님 탄생 전 500년 전의 선지자예요. 500년. 지금으로부터 500년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인데 5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헤롯의 소동. 동방 박사들이 먼저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헤롯은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어디 태어났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을 불렀어요.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옛날 선지자 미가가 5장 2절에서 저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이유는 호적하기 위해서죠. 호적하려면 그 당시에는 고향으로 갔어야 됐어요.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다시 인구조사입니다. 호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에게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다윗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족속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결혼도 아니고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위해서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500년 전에 했던 약속은 성취가 되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오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이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는 결국 다윗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서 나오는 그 자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다 보면은 결국 다윗의 자손이 다스렸던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해요. 영원히 통치?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육체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고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결국 첫 번째 요셉이 꼭 마리아 옆에 있어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그렇게 돼 있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적으로 당시 여성은 어려운 뭔가 경제적인 그런 상황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 그 옛날 예수님 당시 더 이전에 고아와 과부는 약한 자의 대명사였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데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호해줄 그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빛이 태어나려고 할 때 어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그 공격은 항상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계획을 싫어했던 거예요. 사탄은, 어둠의 영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이 그 근방을 조사해가지고 예수님 같은 나이 때에 그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호를 받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리니라.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이제 와서 경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찬미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요셉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것도 꿈에. 그래서 지금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왜 마리아에게 안 나타났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도 하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피하라고 하셨을까? 더 기동력과 더 결단력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친히 그 보호를 요셉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책임과 결단을 가지고 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어느 상황에 가졌죠? 요셉과 결혼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남남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바로 약혼한 기간에 그 아기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왜 약혼한 기간일까? 결혼한 후도 아니고 약혼하기 전 아무 관계, 어떤 계약이 성립되지 이전도 아니고 왜 하필 그 1년이라는 약혼 기간에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만약에 결혼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보겠습니까? 그는 요셉하고 태어나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지.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약혼하기 전에 그냥 마리아 혼자 있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미 벌써 약혼한 사이였는데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상처도 받았겠죠? 아니 어떡해. 그래도 요셉은 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니 약혼한 사이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도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약혼조차도 안 했다면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책임도 없고 그런데 약혼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기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결혼하기 전이라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 그 말이 설득력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 안 믿죠? 제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벌써 약혼으로서 요셉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셉은 책임을 지고 이제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타이밍도 그렇고 그 요셉의 역할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1장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There is no person who is sinless.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중간중간 의인이라고 하죠? 요셉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한테도 그랬고 요백에도 그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사가랴에게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의인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자세가 바르고 곱고 언제든지 실수는 할지언정 불완전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그런 자세가 돼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의 자세가 돼 있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이 의인, 헬라어적으로 이 의인은 율법에 대해서 또한 열심이 있고 곱고 공정한, 청렴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인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거나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근데 바리새인도 율법을 잘 알잖아요. 요셉도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서는 가차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요셉에 의해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기를 가져? 그렇게 대화하면서 했겠죠. 또 반대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뭐 어때? 괜찮아. 그냥 그런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쓰게 했습니다.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관용,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기꺼이 충격은 받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건 반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오픈돼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자세가 준비가 된 사람, 그게 요셉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맹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로움과 인, 사랑함과 그 신실함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쏙 빼놓고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없었어요. 비록 신부는 목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기에 율법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비록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율법에 반하는 거고 처형할 것이지만은 궁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런 요셉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명의 탕자가 있죠. 탕자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어서도 안 돼요. 요셉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그런 아들이어서도 안 되냐.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그리고 첫 아들과 같은 사람이어서도 안 돼요. 늘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아버지한테서 멀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두 남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도 언젠가 하겠지 참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했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특이해요. 성경에서 왜 특이한지 아세요?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특이하죠?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계집종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그나피센트라고 해서 놀라운 마리아의 찬송이 있거든요. 그렇게 찬송도 하고 마리아는 대사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분부하면 따르고 분부하면 따르고, 몇 번 그랬습니까? 또 나와요. 이제 뭐죠? 애굽으로 피할 때 아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역시 또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대사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무슨 말을 듣기만 하면 요셉은 즉각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오늘날도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상처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위험이 따르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현대의 교회는 얼마나 말들 때문에 힘든 것을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말은 적어요. 말은 없고 말은 적은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말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해도 안 했어요. 마리아는 너무 멋진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오해해서 이 정도 사람이면 신격의 신이다. 그래서 성모가 됐잖아요. 왜 마리아는 성모인데 왜 요셉은 성부가 안 되었을까요? 요셉은 그냥 순종만 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말을 안 했다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그 성품이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요셉.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보낼 시간이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까? 처녀의 몸이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는 잘 보호가 돼야 되는 그런 견고한 부모가 필요했어요. 찾고 찾은 게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 오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도 임마누엘이셨던 주님, 끝날 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처음에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늘 요셉과 같이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구주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말보다는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구세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은 바로 그 사람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데 아마 그 통로를 여전히 오늘날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정말 그냥 세상과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역사에 그런 구원의 역사에 기꺼이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구세군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23분인데요. 언제가 좋겠어요? 제가 정우한테는 다음 주에 아무래도 한국 성가대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해야 되는데 25분에 혹시 올 수 있으면 연습을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정우 저기 있네요. 지금 하죠. 지금 연습을 성가 연습을 한 7분 정도 찬송가 할 거거든요. 악보 준비했습니다. 제가 악보.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